우리가 암 때문에 사람이 죽는데, 그죠? 암 때문에 사람이 죽는데, 우리 생명에 위협되는 요소는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되죠, 그죠? 의사가 그 암 덩어리를 제거하고 용종을 잘라내면 사는데, 의사가 환자가 아파하니까, 환자가 싫어하니까 그냥 암 덩어리를 그대로 채 그냥 절개는 했다가 그냥 봉합 수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죽습니까? 삽니까? 예, 죽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칼을, 어떻게 보면은 목사도 하나의 의사 역할을 감당하는데, 칼을 줬는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디렉션, 그 지시 방침대로 그 암덩어리, 다시 말해서 죄된 영역을 잘라내고 말씀으로 도려내면서 하는데, 그대로 덮어주고 그대로 죄를,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타협하면 그 영혼은 잠깐의 고통은 없지만 그 영혼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죠? 저는 진짜 사랑한다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충성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사람에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생각해보라. 오늘 온전하게 제 눈에도 하나님만 배워서 하나님 말씀 온전히 선포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어찌할 거라는 심령이 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성령의 수술대 앞에 우리가 인내와 고통이란 시간 가운데 견딜 때 만들어지는 상한 심령과 주님을 향한 가난한 심령과 빚진 자의 심령과 상해가 통하는 심령은 인내와 고통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인생의 재련소와 정련소라는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든 고난과 고통, 때로는 의를 위해서 받는 핍박,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고통 가운데 결국 우리를 하나님은 가장 행복하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때 좋은 곳으로 주고자 하시는 부모님의 마음, 신랑의 마음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주님의 임재 안으로 또 들어가 보기를 축복합니다. 예. 목소리 상태 괜찮습니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꾀꼬리 같은 나의 목소리. 예.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오늘 안약 기억, 제가 너무나 믿음이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날 거라는 믿음. 그러면 안 되는데 안약에 대해, 흰옷에 대해서 했어요. 오늘은 안약입니다. 자, 그 전에 분명히 생각이 안 날 사람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설교가 쉽다. 첫 번째, 어떤 설교 굉장히 쉽게 하는 목회자가 설교가 쉽다. 두 번째, 설교가 겁나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경험하기로, 또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또 나갈 때 정도의 차이가 있지 쉬워도 잊어먹습니다. 말씀이 한 게 그래요. 아무리 쉽게 해도 생각날 것 같죠? 생각 안 나요. 어렵게 했기 때문에 생각 안 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쉬워도 들어오는 구절도 있지만 다 생각 안 납니다. 그게 일주일 가면 설교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신명기처럼 반복하고 새겨듣고 집중하고 몰입하여서요, 완전히 말씀을 순종함으로 체질이 되고 묵상하고 날마다 가까이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 안에 만들어져서 무의식 가운데도 하나님 성품으로 꼴지어지고 마귀가 어느 때, 어느 시간, 어느 곳을 공격하든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까이 하십시오. 어렵고 쉬워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어렵고 쉬운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설교 아무리 쉽게 해도요, 그래요. 그런 걸 제가 깨닫고 꼭 일러주라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기도 중에. 집중해라 이렇게. 자, 우리 라우디가 교회 본문을 오늘 한번 읽어보고 조금만 앞에 특징에 대해 얘기해주고, 오늘 안약에 대해서, 오늘 안약을 사란 말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 마지막 때를 살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14절부터 몇 절까지 있냐, 이기는 자 축복까지 끝까지 한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쭉 읽어보면서 제가 멈추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시작. 좀 마이크를 좀 줄여주시.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 좀 더 켜지. 이게 밑에 거는. 할렐루야. 이게 하나 셋. 좀 더 높여보세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편지를 오늘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죠. 그죠? 예수님의 칭찬이 전혀 없었고 뭐만 있었다? 책망만 있었다. 이제 세 번 하니까 조금 통하네요, 이제. 자, 책망만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 내지 교회의 영적인 실상, 영적인 현주소, 믿음의 현주소를 그대로 또 고발하며 또 그대로 드러내는 이 영적인 어둠의 실상들을 드러내는 빛 가운데 그러한 본문입니다. 굉장히 전략적이고 우리가 참고하면서 이기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자세히 좀 말 그대로 뜯어먹는 것처럼 이 뜯어서 봐야 돼요. 발초해서 잘 한번 씹어서 묵상해 봐야 될 문제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특징이 저번 주에 됐지만 중요한 특징이 영적인 무지가, 영적인 착각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영적인 무지, 영적인 착각이 굉장히 심각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안정함 속에 어떻게 돼요? 기만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미지근한 자, 미지근한 게 뭡니까? 그냥 어떤 뭔가에 만족하며 가람도 없습니다. 갈급함도 없습니다. 찾는 것, 나오는 자가 없습니다. 왜요? 그냥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변화를 주도적으로 선택하여서 갈망하면서 뭔가 싸우는 것도 없고 굉장히 평화로운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평화로운 게 좋은 게 때로는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정말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뭐한다? 경건하게 살고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 핍박을 받으리라.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는 부자 도시에 너무나 잘 발달된 산업과 상업들을 통해서 굉장히 정말 말 그대로 그 환경과 모든 상황 속에서 기만하며 게으르며 뭔가 믿음을 점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는 말하기를 나는 뭐하다? 부자다. 그러니까 영적인 실상들을 보니까 넌 가난하고 넌 벌거벗었고 너는 지금 눈 멀었는데 너는 착각에 빠져 있구나.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드러내주는 장면. 오늘날 우리 마음이 그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 2장 보면 우리가 앞에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2장에 보면 어디를 보냐면 너희가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데 5절 봐볼게요. 2장 4절 5절. 에베소 같은 교회는 칭찬도 했지만 책망을 하는 부분 안에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책망할 것이 있어요. 이 교회도 책망할 게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특징이냐면 첫사랑을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점검해야 돼요? 같이 점검법은 같습니다. 어떻게 점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시금석이고 하나님 말씀이 캐논,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으로 나타나고요. 하나님 말씀이 거울로 나타날 때 우리 가운데 어둠이 비춰지고 또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빛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어둠이 없는 줄 믿습니다. 어둠이 그 안에 거할 수가 없게 되죠. 자, 5절 읽어볼까요? 자, 5절에 어떻게 점검하냐?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의 임재를 떠나버리겠다는 거죠.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살펴보는 방법이 뭔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진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감사하죠.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죄를 인식하고 어둠을 깨닫고 뭐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면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라우디가 교회는 영적인 실상을 하나님이 드러내는데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금 너가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고 네가 지금 구원의 안정감 속에 기만하면서 미지근한 상태로 그냥 만족하며 사는 굉장히 위험하니까 예수님이 문 안에 있습니까? 문 밖에 있습니까?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계속 문을 놓고 하는 거예요. 낙낙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을 열면서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찌할 거라는 심령이 들어왔을 때 두 부류였습니다. 어찌할 거라는 심령이 들어왔을 때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 어찌할 거라는 심령 나와 있어. 어찌할 거라는 심령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데반을 죽이는 역사가 있는 반면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주와 왕으로 우리 오셨고 요엘서에 이런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설교를 하면서 또 회당의 설교를 하면서 3,000명이 몰려든 역사 안에서는 어찌할 거라며 하면서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반응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드러내준다는 것, 알려준다는 것, 이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영적으로 소경됐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깨닫지 못하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라우데 교회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러나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오래 참으로 나타나고요. 그분의 사랑은 작은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림으로 나타나고, 그분의 사랑은 그래서 오래 참음과 기다림,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의 날이 더딘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래 참아서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뭐 하기를 원한다? 회개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는 두 팔을 벌리면서 기다리고 계시고 오래 참고 계세요. 악한 자가 하나님, 여러분 생각대로 구약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심판을 받아서 그냥 지옥 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거 뭐냐면요, 왜 하나님이 심판을 설교하고 선자를 보는 줄 아십니까? 내 자녀가 나를 믿고 자녀가 됐는데 이 지옥 형벌이, 그 죄로 인하여 가는 그 지옥 형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가를 알기 때문에, 내 자녀가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심장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눈에서요. 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며 돌이키며 정말로 마귀가 가는 그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길 위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고 심판의 결과, 영향력이 얼마나 엄청난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공의의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암과 우리의 죄된 요소를 자르고 베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하고 성령 술대에서 뛰쳐나오지 말고 인내와 고통으로 그것을 이루면서 정말로 만들어질 하나님의 심령들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심령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말 그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가 됐어요. 종교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왜 그들이 소경이 되었는가?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하고 라우디게아 교회의 실상은 똑같습니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타락했고 영적인 불감증에 걸렸다 그러죠.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나? 무엇이 문제인가? 이들이 눈이 가려지고 이들이 귀가 먹어버린 이 실상 속에서 어떤 점부터 찾아가야 되는가? 근데요, 답은 있습니다. 뭘 사면 돼요? 안약을 사면 됩니다. 또 뭘 사면 돼요?
정금을 사면 됩니다. 또 뭘 사면 돼요? 흰옷을 사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이 정확히 우리 영혼의 감독자가 되고 쟤는 대언자일 뿐이지 진짜 우리의 의사는, 우리의 살리는 의사는, 살리는 영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떨어졌는가를 살펴보고 만들어서 정말 우리 죄를 인식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까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알기 때문에 각 교회의 상태를 알기, 7교회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책망과 처방전을 내리듯이 오늘 라우디게에 전혀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세 가지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정말로 굉장히 생명의 약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뭐가 된다? 양약이 된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치료한 약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흰옷을 산다고 해서 의류 매장, 동대문 센터 가는 것도 아니고, 알약을 산다고 약국 가는 것도 아니고, 정금 산다고 금방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부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살 수도 없는,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 구하는 영역들이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구하면 세 가지가 이렇게 그 원리 안에서 이어져 있어요. 마치 톱니바퀴처럼. 마치 이런 것처럼 양심이 화인 맞았는데 마음이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이 부패했는데 양심이 깨끗한 양심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톱니바퀴처럼 연결된 겁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도 이 안약이 뭔가에 대해서, 원약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자, PPT 한번 좀 틀어주세요. PPT 한번. 자, 안약을 사서 발라 뭐 한다? 보게 하라. 자, 심각한 라오디게의 문제는 바로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의 문제고 한국교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아니 어두워진 걸 넘어서 소경이 되어버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 뭔가, 말 그대로 이 실상들, 영적 실상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말 그대로 오늘날 정말로 교회가 생각이 났고, 항상 우리 목회자 모임이나 신학교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가? 여러분, 남유다 왕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장 선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했던 왕들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있고, 여호사밧 왕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요시야 왕이 있어요. 그 어둡고 정말로 그 왕조 역사 안에서 하나님 언약을 떠나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불신앙과 불순종 속에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이 선왕들은 다 개혁을 일으킵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언약으로 돌이키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무후무하며 가장 기뻐했던 왕이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요시야입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을 즉위하고 지금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했던 왕인데 어떻게 그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는 줄 아세요? 우연히 성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을까요? 신명기 율법서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받고 이렇게 된 상황들이 어떤 상황 때문이냐, 바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말씀 율법서를 발견하고 놀라운 종교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원래 신명기에 보면은 17장에 보면 항상 왕은 뭘 옆에 율법서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게 규례에 나와 있어요. 율례 법도에. 그런데 이때까지 왕들이 그렇게 하지 않다가 정말로 우연히 성전 수리하다가 발견된 그 율법서를 가까이 하며 내가 주야로 묵상하며 그래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죄의 길로 빠지지 않는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데 그것을 등한시하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이 모든 어둠의 현실 가운데 율법서를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여러분 시작한 것처럼, 루터가 정말로 그 종교개혁의 빛을, 또 말씀의 빛을 깨닫고 시작한 것처럼 한국교회 이런 라오디가 같은 실상 안에서 결국 근본적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이 모든 영적 무지를 파쇄하며 모든, 다시 한번 이 상황 속에서 빛의 역사를 일으키며 정말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다? 말씀의 문제다. 말씀이 문제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금 목회자 얘기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심각한, 저는 이 상태를 진단해 봤을 때 바로 목회자의 문제. 왜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냐면 오늘 설교 들어보면 합니다. 반드시 맞아요. 목회자가 문제예요. 왜? 믿음은 뭐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로 영의 믿음이 생기고 혼의 말씀 들으면 혼적인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데 머리만 커진다는 거죠. 무엇을 듣느냐?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이 듣는 종교인 무엇을 듣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어떤 교회가 참 진리를 전합니다. 그죠? 안타까운 것은 참 진리를 전해도 성도들이 나오려고 하지 않고 찾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나오고 찾게 되고 더 참 진리로 깊이 들어오면 뭐가 드러나요? 어둠이 드러나고 자기의 어둠이 드러날 수 있고 자기의 약점이 노출될 수 있고 또 뭐가? 자기의 삶을 바꿔야 된다는 엄청난 영적 부담감들이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령과 규례를 위해 법도를 준다고 해도요, 찾는 자가 예수님 말씀처럼 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술대라는 인내와 고통 가운데 올라서야 된다는 그 고통, 그 부담감도, 왜냐하면 성령을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그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죠. 또 반대로 참 진리의 말씀이 또한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근본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서고 정말로 이것들이 회복이 되려면 말 그대로 참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와 참 진리를 받는 성도들이,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늘의 문이 열리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게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듣는 자도 마찬가지고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둘 다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어 소경이 소경 인도하니 둘 다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지는 격이 지금 라우디의 교회가 아닌가. 물론 전부가 다 그러진 않습니다.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저는 퍼센테이지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느니라. 4가지 밭 중에 1가지 밭 좋은 밭입니다. 찾는, 주님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는 수가 적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찾는 이가 적음이라.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가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많으나 들어가고 싶은 자는 많을 수 있으나 찾는 자가 적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주야 누가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할 수 있느니라.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숨어있는 그루터기와 같은 정말 마지막 남은 자 교회, 깨어있는 교회가 많이 있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우리도 그 중에 하나가 되길 원하는 마음이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뭐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도 있습니다. 상대방을 알고 마귀의 전략을 깨닫고, 그러나 먼저는 물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알고 마귀를 알아야 되겠지만,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 이런 실상들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분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을 거 아닙니까? 왜 그들이 눈이 멀었는지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들이 소경이 됐는지 이유를 찾아야죠.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아야죠. 성경에 답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발견한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들이 영적인 소경이 된, 오늘 본문 보면 안 나왔어요. 그냥 미지근해졌단 말만 나오지. 나는 부자라 그러지. 그리고 주님이 문 밖에 서 있다는 어떤 결정적인 단서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때라는 것,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한 가지 힌트는 금요일날 말라기서가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고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고,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서 이제 말라기 후에 400년 후에 신약이 열어졌거든요. 엄청 암흑시대. 우리 거기까지 금요일날 제가 설교를 했고, 오늘 이제 그 영적인 소경이 된, 첫 번째는 안약이 어떤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그들이 영적으로 소경된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오늘 알면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러면은 나도 영적인 소경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부분 안에서 어떻게 내가 안약을 사서 바르고, 안약이 무엇이고,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주님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예비하고 또 오늘 안약을 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왜 눈이 멀었는가? 자, 여러분, 눈을 누가 떠주게 합니까? 영혼의 의사 대신 누가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눈뜨게 하러 왔다 그래요. 자, 요한복음 9장 39절.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이건 여러분 본문을 다 읽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바리새인과 또 나병, 중풍병자를 안진뱅이를 고쳤나요? 5년, 몇 년 된? 자, 그러면서 대화는, 바리새인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이런 사역이죠.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뭐하게 만든다? 보게 만들고, 보는 자들은 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도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이 자기가 보는 자들은 영적으로 소경되게 만들어버리고. 왜요?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요.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또 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빛을 비춤을 통해서, 아니 참 빛인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빛의 능력과 어떤 빛을 계시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소경을 치유하고 영적인 소경들, 그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을 열게 하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뭘로 오셨어요? 참 빛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빛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참 빛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빛의 능력이 있어야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빛으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빛을 비췄으나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을 때 물러가는 역사가 있는 거지, 아무리 어둠에 빛을 비춰도요, 못 깨닫는 자는 못 깨달았어요. 실상이. 그러니까 빛은 깨달음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깨달음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따릅니다. 눈이 열린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눈이 열린다는 것 같고 깨닫는 것 하고요, 틀린 줄 알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 똑같은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이 어쨌든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한다. 이 말은 이제 알게 됩니다. 오늘 다 몰라도. 자, 누가복음 4장 또 어떤 말을 하셨냐? 자, 18절, 19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이걸 영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소경을 눈뜨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거기까지 믿는 게 바로 저희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정말로 우리 초대교회 때, 정말 예수님 시대 때 진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눈이 정말로 멀었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로한 맹인. 그런데 눈이 정말로 열어져서 세상을 보게 한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한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육적으로도 눈이 열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이 밝히 열어지고 믿음의 눈이 열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이 몇 개입니까? 꼭 2개를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눈은 우리 속사람의 눈, 우리 믿음의 눈, 영혼의 눈, 마음의 눈이 오늘 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눈이 열려야만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눈이 열려야만이 여러분 그렇게 보고 싶은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봐야 되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봐야만이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아름다움을 봐야만이 성전에 올라가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 아름다움에 중독돼야만이 우리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됩니다. 믿습니까? 그냥 눈이 안 열려 있어요. 근데 라우디게 교회는 눈이 딱 닫혀 있어요. 딱 눈이, 서양 종교를 보고 교회를 보면은 교회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뭐 파이프나 파이프 무슨 관도 있고 부럽기도 하겠죠. 저희 교회는 너무 작아서 파이프 하면은 의미가 없겠죠. 규모의 사이즈에 맞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니까.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 보시면요, 오늘 딱 주님이 내려왔다 그러면 주님은 헐크로 변할 것 같아요. 요새는 헬스도 잘 발달됐으니까 헬스 좀 운동하시고 가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걸로 만들어서 강대상도 엎어버리실 분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안 봐서 그렇지 우리가 그 당시에 딱 가면요, 예수님 맞아 그럴걸요. 실족한 사람 많을 겁니다. 예수님 다 엎어버렸어요. 혈기 내셨단 말이에요. 의분을 내셨다 이거야. 근데 분명 자기 성격대로 어떤 감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교회를 향한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너희들 이 죄 때문에 너희들이 지옥 고통 당하는 거 알고 있어? 고통당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공의의 칼을 대신다는 거예요. 칼을 던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죽고 있는데 여러분 의사라면 그 암 안 자르겠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을 아셔야 되는데 그냥 지금 찌르기 싫으니까, 지금 상처받기 싫으니까, 지금은 그냥 위로받고 만족하고 위로받고 그냥 내 영혼을 위로해 주고 설교만 해주고 싶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어요. 핏값 찼으며 주님, 여러분도 함께 죽습니다.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그 백성이 망하는 도다 그랬어요. 망합니다. 다 망해요. 우리가 둘 다 살려면 둘 다 살려면 이제 설교 스타일을 설교 스타일, 설교 듣는 스타일 다 바꿔야 돼요. 지금 익숙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개혁 시스템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어쨌든 주님의 역할은 뭐예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도 소경을 치유하시고 우리 영적으로도 소경을 치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 언약은 근본적으로 주님께로 가서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눈이 가려졌다. 이제 제가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봐보세요. 배경으로 그냥 참고하고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뭐 제 설교 들으시고 그러면 함께 뭐 오늘만 나오고 이제 안 나오실 분, 함께 죽을 때까지 방주 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징하게 듣고 그런데 또 새로운 거 아십니까? 저도 막 하면 새로워요. 또 듣는데 그럼 들으면 들을수록 막 체질이 되고 반복이 되는 것 같지만 막 살이 되고, 이 설교에서 이걸 들으니까 또 새롭고, 그런 성령이 그 구슬을 꿰갖고 만들어주는 목걸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자, 따라 이거 세 가지 기억하세요. 보는 눈은 보는 눈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보게 되면 듣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 세 가지는 함께 가면, 이걸 전제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왜 못 들었냐, 왜 못 깨달았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연관할 수 있어요. 다음에 보는 눈, 들을 귀, 깨닫는 심령. 이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어떤 저주와 어떤 역사들이 동일하게 흘러갑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는데, 자, 이 말이 많이 나온 데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주고 싶은 것은 따라하면 이사야의 저주, 잠자는 영. 이것이 심각한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임한 영이 뭐예요? 잠자는 영입니다. 나오진 않았죠. 근데 100%입니다. 저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확실하니까. 잠자는 영이 그 교회에 임해 있어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내가 잠자는 영을 그 교회 가운데 붓겠다. 지금 영적으로 자는 교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조는 교회가 있습니다. 좀 심각하면 영적으로 어떤 교회가 있어요? 죽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 자고 조는 영혼을 깨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자는 영, 그것을 몰아내는 방법도 있어요. 잠자는 영, 그것들을요 정말로 판시하는 그런 방법이 다 있어요. 오늘 안약을 사서 바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전략을, 빛의 전략을 받아야 됩니다. 빛. 소경이 빛이 밝혀지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좀 하나님이 육체적으로도 소경을 좀 데리고 오셔갖고 정말로 그렇게 소경이 좀 열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으면 더 설교가 말씀 흥황하에서 더 전파될 것 같은데 왜 소경을 안 데려와요? 여러분이 문제지. 데리고 오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레디가 됐어요.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자도 데려오고 여러분이 데리고 와야지 그래요. 네, 별로. 자, 그냥 말씀 봅시다. 자, 제가 먼저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의 저주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천국의 비밀이, 자, 다시 말해서 주님이 말하는 것은 굉장히 심오한 계시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의미가 숨어 있어요. 내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눈 본다고 하는 자는 그냥 소경되게 해버리려고 왔다 그래요. 심각하죠. 자, 이러면서 자, 마태복음 13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13절 봐보세요. 13절.
12절. 우리가 그냥 10절부터 읽을게요. 왜냐하면 10절부터. 자,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어떤 자는 천국의 비밀이 어떤다? 계시적이기 때문에 시크릿이 믿음의 안에서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이 열어지고, 어떤 자들은 닫혀버린다. 다시 말해서 본다고 한 자는 뭐가 되게 한다? 맹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뭐하기 원한다? 알기 원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을 균형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꼭 이설금하면 벌써부터 시비부터 걸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악인이 죄를 끊고 이제 의의 길을 쫓아 의로 말미암아 살기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방면에서 하나님은 본다고 하는 자를 소경되게 하기 원하세요. 이 말을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성경을 깊이 알고 하나님의 성품 흐름을 알고 있어야 수용이 돼요. 받아들여져요. 보세요. 여기서도 이해 안 될 수 있잖아요. 다 알면 알지. 그냥 알게 하지. 왜 감춰놨나? 왜 비유로 했나? 왜 어떤 사람만 허락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게 만들었는가? 이게 어떤 은혜란 거 아십니까? 깊게 들어가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큰 은혜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천국의 비밀에, 천국의 복음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값싼 것이 아니고. 그러나 충분히 할 수 있고, 충분히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퍼부으셨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까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무지 때문에, 그냥 멈춰버리는 어떤 무엇 때문에 모르는 것이지, 하나님은 다 알기를 원한다는 그 전제된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자,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뭐한다?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안 뺏겠습니까? 이제 조금 오래되신 분들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안 뺏겼어요? 박사님, 내가 강대상의 박수기 처음이네요. 마리아가 뭘 택했습니까? 말씀을 듣는 편을 삶의 우선순위를 택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네가 좋은 편,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하니 결단코 뭐한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안 뺏깁니다. 상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면류관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내가 네 귀로 갈까? 안 떠납니다. 말씀의 가치를 아는 순간, 말씀에 매이는 순간 진리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오거든요.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롭게 하고, 내가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아는데 내가 왜 죄의 종노릇하고 또 종노릇하러 들어갑니까? 내가 왜 거기에 매여서 또 종노릇하러 죄로 들어가요? 진리 안에 들어가서 내가 왜 불의 안에 매여서 또 남의 왜 종으로 또 노릇합니까? 자유인이 됐는데, 진리 안에 자유인이 됐는데, 믿습니까? 맛을 본 자는요,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래서 성령이 카메라 앵글을 항상 쫓을 때마다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하더라, 이 말이에요. 마르다는 설거지하고 빈대교 붙이고 하는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없어. 본질이 그 안에 있지 않고, 말씀을 결국은 빼앗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안타까워서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교회 일을 해보고, 저도 교회 생활을 안 해본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꽉 채우고 주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심령이 된 분들이 일을 하면 항상 맡겨도 안심이 되고 항상 열매가 잘 맺어져요. 그런 사람들이 또 일은 더 열심히 해요, 보면. 시키지 않아도. 그런데 정말 진리는 전혀 관심이 없어. 진리는 무관심해. 말씀 들을 때도 줘라. 찬양만 조금 불러. 그리고 일하는 영성 안에서 일이 그렇게 우선순위고, 일 때문에 오고, 그냥 교회, 그냥 어떤 친목단체 사교 모임 때문에 오고, 그러면요, 처음엔 좋은데 어떠한 자기 이익에 반하는, 어떠한 자기의 조금 기분이 그러면 100%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나요. 너희도 가려느냐,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네가 네 귀로 가리까. 남는 자와 떠나는 자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성경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 마리아는 빼앗기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온 줄 알아서 마리아가 가장 달려와요. 십자가를 지키고 무덤을 지키고. 여인들이 가장 먼저 왔습니다. 여러분,
물론 뭐 여러 가지 변수도 있을 수 있고 있지만요. 성경에 나온 것을 봐보고 또 제가 뭐 살펴보면 교회 안에 가만히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본질이라는 걸 마지막 때 하나님 빛 가운데 드러내주면 정말 어둠들이 파쇄되고 치유받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교회 정말 목사님의 방향성처럼 본질 우선순위를 더 하나님 열어주시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할까 지혜롭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할 거를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걷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종말론도요, 열어져도요, 극단으로 치지지 않고 그냥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보세요. 제가 지금 계속 좀 말이 많아졌는데 12절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아도 뭐하지 못한다?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왜 주님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요? 어떤 자는 깨닫게 하고 어떤 자는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이유입니다. 다른 건 내가 신천지는 다 몰라도 신천지가 요거는 해석은 제대로 했더라고. 신천지 옹호합니다. 그 마귀 집단 내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리라는 빛으로 포장해서 독을 숨겨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도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연구 안 하니까. 어떤 자는 말씀을 듣게 하고 어떤 자는 말씀을 깨닫게 하고 어떤 자는 못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알기 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떤 표면적인 이유는 될 수 있지만 본질적인 주님의 의도는요. 성경 전체를 봐보세요. 그러나 사모하는 자들은 더 열어주시고 나타내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통째로 알려준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 깊은 것도 성령을 통달하게 하십니다. 알게 만드셔요. 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찾는 심령이 있어야 되고 나가는 심령이 있어야 되고 갈망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고 구하는 심령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 그 마음이 있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멈춰 있고 주님이 아니라 교회 건물을 보고 주님이 아니라 교회 사이즈를 보고 주님이 아니라 뭐 다른 걸 보는 거예요. 비본질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거 잊지 않고 오직 증거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의를 드러내고 정말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느냐 하나님 나라 안에서 말씀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느냐.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당이고 건물은 교회 당이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 당입니다. 예배 당을 말하는 거지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자신이 다시 말해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애굽에서 부르시고 이끌어내다는 뜻이 있어요. 그게 에클레시아 뜻이 불러낸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에클레시아 불러냈다. 교회는 불러낸 어떤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모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또 내 자신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지. 교회 당은 건물하고 틀립니다. 건물만 좋으면 뭐예요? 그러나 건물이 좋아야 또 접촉점에서 몰리더라고요. 그런다고 건물을 그러면 안 돼요. 막 그냥 깨버리고 그냥 막 그러면 성물이잖아. 또 주님께 바쳐진 부분 안에서 우리가 공경을 포함하는 거. 공경이죠. 공경이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균형을 이루시고 자 어쨌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이상한 말 하나 하는데 뭐냐면 이사야의 저주라는 얘기를 딱 끄집어내요. 자 15절에 14 나오네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어쨌든 이사야 뭔가 예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너희들 눈을 가리워진 이유라는 거야. 이제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라우디게 교회가 소경된 이유를 이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힌트를 주고 있어요. 어디에 있다? 이사야에 뭐에 있다? 예언, 저주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 전에 한번 15절까지. 자,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가장 새 소원이 무엇이라겠습니까?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너희 눈이 봄으로 너희 귀가 들음으로 뭐가 있다? 그거 마지막 때 복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오늘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심령을 혼미케 만듭니다. 이 잠자는 영 혼미하는 심령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
그 영광을 하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지 못하게 만들어서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뭐한다? 들을지어다. 귀가 없으면, 귀는 물리적인 소리는 듣지만 우리 영적인 귀, 할례를 받은 우리의 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할례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또 두 번째 귀의 할례를 받으라. 이 귀가 열어지면 동시에 뭐가 열어진다? 눈이 보여집니다. 귀가 닫혔는데 눈이 열어집니까? 아니요, 귀가 열어지면 깨닫게 됩니다. 눈이 열어지면 깨닫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귀, 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소서. 그런데 왜 눈이 닫혔냐 이 말이에요. 왜 귀가 먹었냐 이 말.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죠, 이유를. 지금 이유 말하지도 않았어요. 라오디게아 왜 그랬냐? 대충은 알아. 왜? 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지. 왜 믿지 그랬댔지? 뭔가 말씀을 잘못 전했구나. 뭔가 그들이 전하는 말씀, 목회자의 문제가 있었구나. 아, 한국교회의 문제 실상처럼 뭔가 전하는 자의 뭔가 큰 잘못도 있었고 받는 자의 잘못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어떤 잘못 전함, 어떤 무엇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느냐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져 부르는데, 나무가 되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심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심어지는데 그 말씀의 씨앗을 결국 전하는 자가 어떤 말씀을, 어떤 씨앗을 뿌리냐에 따라서 결국 내가 어떠한 나무가 되느냐를 존재한다면, 추적하여, 영적으로 추적하여 쫓아 들어가면 그 사람의 문제점을 보면 어릴 때 잘못 들었구나, 뭔가 영적인 분위기나 그 심은 것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가 듣는 것을 삼가 주의하라 그래요. 성경에 보고 듣는 것, 여러분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고 롯이 그래서 구출해 내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세대를 바라보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는 뜻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 소경된 문제, 깨닫지 못하는 심령,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바로 뭔가 여러분 느낌은 와요. 근데 그것이 이사야의 저주라고, 이사야의 예언이라고 말을 했어. 우리가 이제 이사야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사야서를. 자, 일단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 다음 절까지. 자, 그 다음 절에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 저주를 봅시다. 이사야 29장. 이것만 보면 됩니다. 뭐 설교가. 이사야 29장. 보고 또 보겠지만. 자, 이사야 29장 6절. 몇 절입니까? 10절. 아시니까 이거는 그냥 외워버리세요. 어차피 저희 교회 다니시려면 이거 많이 들으셔야 돼요. 자, 자, 9절부터. 자,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자,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걷는데 길을 갔다가 비틀비틀 거려갖고 막 넘어가고 그래요. 그걸 취했어요, 막. 이건 성령의 취함도 아니야. 성령의 취하면 맹인 안 됩니다. 오늘 안약이 성령이거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뭐 미리 말하면 안 되는데. 너희는 놀래요. 놀랄 일이 하나가 생깁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말 합니다. 마지막 날 놀라고 무서운 일 하나가 있을 것이다 그래요. 진짜 놀라는 일이 뭔지 압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가 놀라고 놀라라. 뭔 저주가 임한대. 예수님이 말한. 이사에 보니까 맹인이 되고 소경이 되라. 영적으로 눈멀 거라 이 말이야. 그들이 취했는데 포도주, 독주 때문도 아니고 성령 때문도 아니야. 포도주 때문 아니야.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도 아니야. 자, 10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까 천국의 비밀이 어떤 자는 열어져서 더해지는 축복이 있지만 어쩐 자는 뭐한다? 있는 것도 뭐한다? 빼앗긴 이유가 바로 이 원리 안에 들어있어요. 잠자는 영을 붙는다. 이거 혼미한 심령이라 그래요. 마귀가 주는 혼미한 심령이라 그래요. 혼미케 하는 심령. 고린도서 4장 4절 봐볼까요? 이건 편 상태에서 고우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스스로 자기 욕심에 이끌리고
우리가 우리 틈을 벌리면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역사할 수 있는 권세 틈을, 그 권세를 줘버립니다.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분명한 것은 질병은 마귀가 주는 건 맞습니다만, 신명기 18장 보면 그 모든 것 위에는요, 누가 계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병을 보내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물론 그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죄의 문을 열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마귀가 권세할 수 있는 부분을 주지만,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마귀 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욥을 치는데 허락하겠습니까? 얘기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의 모든 부분 안에서 만유의 주제 되시고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왜 그 말하냐? 여기에서는 세상 신 마귀가 믿지 않은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지만 이사에 보면 하나님이 잠자는 영을 보낸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어쨌든 일으키고 잠자는 영이 임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주체는 바로 내 자신이에요. 자, 이사야 29장 다시 한번 11절 읽어봅니다. 여기 나오죠? 똑같은 말이에요. 자, 10절 읽어봅니다. 10절에. 자,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뭘 감겼어요? 눈을 감겨버렸어요. 그리고 선지자와 선견자의 머리에 지혜와 모든 걸 덮어버렸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책을 읽으라면, 왜냐하면 봉해졌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에게 줘도 이건 봉해졌는데 어떻게 읽습니까?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이 깨달음이잖아요. 영적으로. 눈으로 보긴 보는데 그냥 이거 흰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자입니다. 이거 말할 수 있는데 원효대사 아니 성철 스님이 성경을 50도 가고 자기 전까지 누워서 잔 적이 없어요. 앉아서 맨날 자요. 그런데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뭐라고요? 천추의 한 이러면서 기자들에게 공개는 안 했지만 그게 밝혀졌잖아요. 내가 이제 석가모니를 따라 지옥에 가는도다. 십시 나왔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쳐보세요. 성철 스님 해가지고 천추의 한을 못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50도고 해도. 자, 그 다음 봐볼까요? 그 다음 절에. 시작, 12절에 시작.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시크릿, 계시로 된 것이라 비유로 말씀하시고 감추어뒀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믿음의 눈이 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열어져서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기쁨으로 의의 길, 생명의 길을 쫓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이 뭐예요? 눈이 열어진 것이 복입니다.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을 봐야만이 그와 같은 형상으로 많이 화해지기 때문이에요. 주님 못 닮아갑니다. 닮아가야지 해도 못 닮아가요. 반드시 그분을 봐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반드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심령으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깨달음이 변화의 첫 번째 단계예요. 깨달아야지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했는데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깨닫는 것이에요. 보는 겁니다. 영광을. 귀로 음성을 듣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나는 무식하니까 모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또 몰라. 무식하니까 글자를 못 읽는다. 13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13절 중요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거요. 이거 한 구절 별표 20개도 됩니다. 이거 만약에 중고등부 설교했으면 요 절로 외웠어요. 이거 지금. 요거예요. 답 요거 한 절이에요. 이거 한 절로 성경은 또 오늘 한 시간을 풀 수 있어요. 이거 한 절이면 한국교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라우디게아의 이 영적인 실상을 그들이 소경된 이유를 이 한 구절에 찾을 수 있어요. 그들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마음은 멀도다.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이 마음은 내게 떠났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목회자로부터 사람의 계명을 말씀과 더해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럼 이거 해석된 게 어디 나오는지 알겠죠? 신약에 나와 있어요. 자, 먼저는 제가 여기에서 풀 게 하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끝까지 읽고 풀어봅시다. 그 다음
읽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기이한 일을 어떻게 한다? 다시 행한다.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구약에서 이 이사야 저주가 있었고 지금 예수님 시대에 씨 뿌림 비유하면서 이사 예언이 또 너에게 응했고 일렀다. 그러면 이제 성령 시대는 우리 시대에 이 저주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와야 되겠죠. 신약 시대, 성령 시대니까. 그럼 사도행전에 이 말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사도 바울 통해서 사도행전 28장 보세요. 똑같은 말이 있는지 해석하기 전에 그러면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이사 예언이 목사님은 한국 교회 어떤 임한 교회도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 28장 자 23절부터 28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자택 구금이 되죠. 그래서 이제는 감옥이죠. 집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찾아오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는 있게 됐어요. 이제 인생 말미 가운데 23절에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저는 설교를 1시간 정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아침부터 언제까지요? 저녁까지 뭐예요? 강론하죠. 제가 길어요? 사도 바울이 길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강론할 때 2층에서 졸다가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사도 바울 설교할 때도 졸은 사람 있죠? 근데 2층에서 떨어져서 죽어버려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살려줘요. 떨어지다 죽습니다.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생명과 관련돼 있어요. 사도 바울도 설교하다가 졸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유두고. 영적인 유도가 되지 마십시오. 위로를 받아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말씀이 길어져요. 말씀 시니까 심 딱 꺼버리세요, 그냥.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봅니다. 자, 그 다음 봐보세요. 자, 24절에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자, 비유로 말한다. 받는 자도 있고, 안 받는 자도 있고, 깨닫는 자도 있고, 안 깨닫는 자도 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25절에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 응합니다. 똑같은 말이며 예수님 시대와 같이.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 절 시작.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7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는 멀고 입술은 건강하나 그 마음은 떠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성경 표현 다 썼습니다. 제가 방금. 오늘날 이것이 종교적인 모습, 바리새인이라는 그 당시 종교 시스템 가운데 그 소경들이 본다고 한 자는 소경되게 만든다는 무슨 지 아시겠습니까? 그 소경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소경이 되어서 둘 다 어디 빠집니까?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너희가 여호와는 지식이 없어 그 백성이 망하는도다. 너희가 천국의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망하게 하는도다. 문을 닫아버리는구나. 너희가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 육지를 들어 다니다가 한 사람을 얻으면 교인 한 사람 얻으면 배나 더 지옥 백성 만드는도다. 예수님이 그 실상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 모세 자리에 앉아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 신학 교수들에게 왜 그런지 봤더니 주님 봤더니 얘들이 왜 그런지 봤더니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장로의 유전과 사람의 전통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지키게 만드는 그 교리를 가지고 너희들이 겸하여 섬기니 그들의 마음이 더러워지는구나. 정확하게 마태복음 15장에 주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주님은 계속 그들의 교훈, 누룩을 조심하라. 너희들이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너희들이 계속 주님의 율법은 너희들 알되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받아들이지도 말고 주님이 굉장히 목회자는 많은데 주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 양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게 흩어집니다. 주님 제가 추수할 일꾼으로 왔고 나와 같은 12제자 70인 제자 더 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추수 때가 가까이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한 추수할 일꾼이 되셔야 돼요. 지금 이사야의 저주가
임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사야 이전에 혹시 이사야 저주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이사야 시대 이전에 출애굽 시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천국에 못 들어갔죠. 광야에서 다 멸망을 당했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출애굽 시대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출애굽 모티브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론의 모형을 알 수가 있거든요. 다 못 들어갔어, 천국에. 왜 그런지 봤더니 바로 이 이사야의 저주가 임했더라고요. 그 전부터 있었어. 자, 신명기 29장 5절, 신명기 29장 2절부터 읽어봅니다. 우리가요, 이거 성경에 찾아봐야 돼요, 시간이 가도. 자, 2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3절에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많은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큰 시험, 이적과 기사를 다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능력도 다 봤는데, 자, 4절에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까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출애굽 시대에도, 또 이사야 선자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성령 시대 사도 바울 때도 이사야의 그 저주가,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응했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교회의 문제, 또 라우디게의 문제, 또 우리 자신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모든 영적으로 속용된, 다시 말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마지막 주님께서 오실 때 주실 감춰진 만나를, 그 새 일들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없는, 왜 불법이 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태복음 15장을 읽으면서 그 답을 풀고 마칠 텐데, 바로 입으로는 시인하나 마음은 멀고 이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주의 뜻도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바로 무엇 때문이다? 무엇을 잘못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는 잘 가르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감독 다지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신령한 것이 뿌려져서 그러한 나무가 되십시오. 그러한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가 조심하여 보고 듣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에 누룩을 조심하십시오. 어떤 책을 조심하십시오. 어떠한 카페를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외식하며 나아가다가 그것들이 10년 가운데 자리 잡으면 가라지가 되어서, 그 가라지가 어떻게 돼요? 주여 죽지 마옵소서, 그 일이 주께 미치지 않습니다라고 인본주의적으로 교회 안에 풀어놓는다면 주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로 생각하는도다.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지 않고 너희가 스스로 말함으로 너희 영광을 구하며 네가 잘못된 사단이 가라지를 잠잘 때 뿌려놨구나, 그 씨앗으로 말하는구나.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진리를 말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고 정말 하나님 말씀의 택배기사처럼 마이크처럼 그냥 대언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말씀에 있는 게 많습니다. 제가 일부러 말씀을 보여드리는 것도 그겁니다. 그냥 말씀 읽고 한번 봐보시라 이 말이에요.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만 읽는 게 설교입니다. 에스라가 마치 성경을 낭독했을 때 눈물 흘리고 탐복하고 회개하는 숨은 광장에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난 것처럼 서서 다 말씀을 읽고 아멘하며 그냥 그 말씀 가운데 심령이 그냥 불같이 그냥 마음의 문이 열어지고 마음이 뜨겁게 되어지는 예수님을 만난 그 두 제자처럼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더냐. 내가 너희가 성경을 읽어줄 때 깨달음을 통해서 마음이 뜨겁게 오르지 않았더냐. 성령의 감동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마태복음 7장 22절 그 말이 있냐? 자, 마태복음 15장이 포인트인데 마태복음 7장 22절 자, 이거만 봅니다. 이건요. 자,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답니다.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후서 3장 5절. 디모데후서 3장 5절. 주여 주여 했다는 것은요, 믿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퀴리오스 뜻이니까. 자, 3장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따릅니다. 교회 안에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 다 같은 자들이에요. 디도서 1장 6절. 디도서 1장 6절. 이건요 정말 명목적이고 세속적인 교인입니다. 디도서 1장 몇 절이에요? 이브로는 시나 16절입니까?
입으로는 시인하나. 16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마지막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들. 하나님을 시인만 하지 행위로는 부인해.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마음은 멀어. 경건의 모양이있는데 능력이 없어.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능력이거든요. 진리가 없으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죽여요. 아브라함 자손 됐다고 자랑하지만 네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 행한 일들을 해야 할 거는 능력이 없는 거야. 경건에. 이게 바라면 라우디게 교회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고 이게 한국교회에 어떻게 원인을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저는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준 게 구원론이에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라고 했을 때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구원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해도 또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교만해도 나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더러워진 걸 봤어요. 교리로 따지면은 은사 중단론. 예를 들어서 은사 중단론. 은사가 이미 끊어졌다. 방언은 폐했다. 예언은 폐했다. 은사 중단론. 이것들이 말씀을 흥황되게 전파를 못하게 막아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그래요. 은사가 중단됐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늘 마지막 때 자녀들이 예언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인도함 받는 가르침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은사가 중단됐으니까 예언도 폐하고 다 폐했으니까 부정하니까 무슨 예언 설교를 못 하겠어요. 은사 부장론. 또 은사 중단론. 그리고 구원론도 마찬가지. 믿기만 하면 총 같다고 하니까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만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청함은 받으나 택함이 받은 적으니라. 미지근한 자를 토하에 내치겠다. 이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왜?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성경에는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오죽 책을 썼겠습니까? 이것들이 영적 소경되게 만드니까 실상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직분이 최고지, 은사가 최고지. 그러니까 점검을 하지 않아. 어차피 주님 나와 함께 있고 나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았고 내가 순종을 하고 안 하고는 상급의 차이야. 상급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이건 완전 잘못된 구원론. 제 사역의 뿌리를 이게 잘못됐다면 제가 사역을 그만둬야죠. 저는 이걸 붙잡고 오건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타협에도 저는 이것의 정체성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구원론이 회복돼야 열어집니다. 제가 정말로 그 구원론이 열어져요. 신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생 몇 명 있지만 구원론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말씀 안 열어져요. 장담을 해요, 내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교단에 반하기 때문에 공격당할 수 있는 설교예요. 이단으로 몰릴 수 있는 설교. 그런데 요새는 성령의 흐름 안에서 지금은 구원론이 회복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저명한 바울 신학의 대가인 김세인 교수부터 시작해서 정말 유튜브에도 이제는 구원론 회복을 외치는 것. 진짜 이제는 이 흐름들이 나와서 감사하지. 저도 물론 제가 성경 읽고 나은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디딤도 역할을 해주신 어떤 앞에 있던 그 믿음의 선진들 또 뭐예요? 종교개혁자들 넘어서서 웨슬리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한국교회 지금 있는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나 다 새 것이 있겠습니까? 그 영향력을 받고 이 안에서 또 성경을 제가 묵상하면 또 확신을 갖게 됐죠. 그러면서 부르심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교리입니다. 교리 위에 말씀이 있지 말씀 위에 교리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리는 뭐냐면 조직신학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어떤 순서고 절차고 그냥 어떤 그런 말 그대로 학문이죠. 체계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성문화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탈무드, 미드라시, 그들의 구전을 계승하고 엮어서 만든 그런 뭐죠? 굉장히 많은 종류의 집대성한 어떤 제목에 따라 분류해 놓은 탈무드 같은 것들. 그냥 탈무드라고 생각하면 탈무드. 굉장히 탈무드 읽으면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지혜는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구원의 길하고 하나님 말씀을 피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명언도 우리 실생활에 금생에 유익이 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점이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길하고는 틀려요. 사람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있는 구원에 있는 지혜를 줍니다. 믿습니까? 그게 틀려요. 좋은 책, 좋은 교양서적 많이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요, 저도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좋은 교양서 저는 지금 추천을 안 해요. 물론 어떤 사람이 추천하냐?
하나님 말씀 완전하게 무장된 자들에게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좋은 교양서적을 많이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충돌될 때 자기 생각이 틀딱 만들어져 갖고 말씀을 충돌되는 건 굉장히 많이 봤어요. 좋은 교양서를 아무리 많이 읽어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구원의 지혜를 주는 것은 신령한 저진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구원하는 지혜로 자라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노니 성경은 능히 너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갖추는 데 있어서 능력이 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이라는 가치관, 세계관에 심어지은 상태에서 이것들을 분별하고 발췌하고 분석하면서 읽으면서 내거져 취해야지, 너무나 많은 책을 읽어도 학문이 정말 그를 미치게 한 것처럼 더 많은 법례가 오고 솔로몬처럼. 그래서 저는 심각하게 한번 이 우선순위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라오디게아의 원인의 근본적인 이유가 소경이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소경이 되었고, 이 백성들조차도 그 가르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감정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지혜를 다해서 나의 최상급 100%로 주님을 사랑하는 소리입니다. 100% 순종하는 소리입니다. 믿습니까? 자, 마태복음 15장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주님이 마태복음 15장에 답을 주고 우리에게 끝냅니다. 마태복음 15장. 이게 답이에요. 오늘 이 15장을 읽고 제가 오늘 뭐 시간이 끝나고 약속 안 했죠? 마태복음 15장 읽어요. 자, 1절. 자,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첫 번째 장로의 전통 나왔습니다. 3절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전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해서 구존해야 되는 율법. 다시 말해서 뭐 탈무드라든가 미드라시라든지 뭐라고 하냐? 정결법이라고 합니다. 손을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자, 4절에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이러한데 너희들 지금 말하는 너희의 장로의 전통 사람의 계명은 5절에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안 섬겨요? 섬기는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지금 부모님들은 굶어 죽어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됐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 지금 이 고르반법이 하나님 말씀과 상충이 된단 말이에요. 십계명하고. 우리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과 틀리잖아. 교리에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하고 지금 성경 말씀으로 내는 거 지금 상충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피한다니까, 교리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리도 있지만 그 교리가 하나님 말씀과 상충될 때 하나님 말씀 성령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도들이 교리의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말씀을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받을 때 순수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에게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마태복음 11장 25절 봐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4절. 자, 그래서 정결법과 고르반이 하나님 말씀을 폐했다. 다시 6절에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안 폐하면 좋지만 이것이 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신령한 젖이 돼야 돼요. 자, 7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사야 예언 나오죠? 예수님이. 자, 8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 그래요?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도 헛되이 경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적 무지, 영적 실상.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구원론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지근해서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 나는 부자라 착각에 빠져 있어.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어. 영적인 혼수 상태야. 하나님이 너 안약 사서 발라야 되겠다. 너 성령의 계시와 조명 가운데 이거 열어야 되겠다. 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조명을 통해서 정말 눈이 이것들이 열어져야 되는데 이유가 봤더니 그들이 소경된 먼저 이유를 봤더니 네가 말씀을 잘못 가르침을 받았네. 그러면서 10절에 네 잘못 가르치니까 그것이 어떤 영향을 있냐? 사람을 성도를 더럽게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더러워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부들은 예복을 깨끗하게 준비될 줄 믿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오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어다. 먼저는 깨끗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순종을 해도 먼저 그 씨앗이 뿌려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질의 씨앗이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여 다른 서기관이 아니야 바리새인이 아니면 예수님의 발치 앉아서 입을 묵상하고 심장박동을 들으며 그 입속에 나온 여호와의 말씀을 낭망하면서 들었을 때 빼앗기지 않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빼앗기지 않아요. 천국의 비밀이 꽉 자리를 잡아요. 하나님의 진리가 즐거움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 진리가 즐거움으로 자리를 잡고 그 지혜가 즐거움으로 자리를 잡고 그것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고 체질이 되고 그 즐거움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교회만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깨어있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을 따라 이 시대를 조명해 봤을 때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자, 그러니까 13절에 주님이 이것 보고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가르치는 자도 지금 맹인이요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도 맹인이 돼버리고 둘 다 소경이 돼버립니다. 라오디게가 그런 꼴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너희의 문을 열어 어찌할 건 심령이 들어오고 그 음성 가운데 찔림이 올 때 우리가 주님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며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그들의 삶이 이렇게 변했다는 거죠.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다음 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제 삶을 비교해 봅니다. 내가 구원론을 몰랐을 때 믿기만 하면 교회 다니면 천국 간 줄 알았을 때 내 삶은 세상에 방탕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된 이유가 구원론 때문인데 내가 이 구원을 한 다음부터 스스로 경계하고 말씀의 경계 가운데 조심하면서 물론 지금도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래도 주님을 그 동기부여 자체가 틀리거든요. 동기부여 자체가 거룩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동기부여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동기가 부여되니까 목적이 확실해져. 목표가 확실해지고 언제든지 구원받는 자도 버림받을 수 있구나. 사도 바울도 틀려. 사도 바울도 내가 전파한 후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잡케 하면 내가 전파한 후에 전도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움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도 봐라.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만나를 먹었거니와 광야에서 다수가 멸망을 받았느니라. 너희도 선지자의 것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리스도에게 떨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이유가 뭐예요? 의의 멸류관을 바람이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미지근해지지 마십시오. 처음 행위를 버리지 마십시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성경에 우리를 향한 생명의 이 요구가 생명임을 알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며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마귀가 오는 사자와 죄수 삼키를 찾을 때 미혹당해서 교리적으로 말씀적으로 말씀을 갖고 들이대면서 미혹할 때 반드시 그 시험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며 이기는 교회가 되시 축복합니다. 미지근한 순간요 안 돼요. 타올라야 되고 사슴이 시냇물 잡게 갈급함처럼 갈망이 있어야 되고 항상 멈추지 않는 불과 같은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원하세요.
내가 아직도 줄 게 많은데 감춰진 만나를 줄게. 이 시대가 마지막 때에 열어질수록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왜 너는 멈춰버리냐? 나의 아름다움의 깊이와 넓이를 추구하며 계속 진리를 추구한 자들 가운데 내가 줄 생명과 생수들이 엄청난데 왜 너는 만족해버리고 한계성을 지어버리고 그냥 만족하느냐? 목회도 왜 만족해버리냐? 왜 하나님을 찾는 찬양도 멈춰버리냐? 계속 새 노래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계속 우리가 설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예언적인 선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도 예언적인 중보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빛이 항상 함께 거하는데 어둠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비단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을 우리한테 요구하셔요, 주님께서. 이 라우디게를 보면서 이 마지막 때의 영적인 현주소 가운데 우리가 그 누룩, 이 교훈들을 조심하며 이들이 바로 너를 더럽게 만들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영적인 관계도 중요하고 영적인 분위기도 중요하고 내가 어디 안에 거하는가, 내가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다 습관들을 진단하고 살피고 싸우고 변화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영적인 습관으로 여러분들이 연단되어지고 그러한 습관으로요 잘 어떻게 될까? 길들여진다 할까요? 잘 만들어져서 훈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지금 정말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고 마쳐도 에베소 1장 17절. 에베소 1장 17절. 안약은 뭡니까? 다시 말해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보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안약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또한 성령의 계시와 조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약의 역할은 바로 성령의 계시와 조명이다. 자, 에베소 1장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굴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안약을 찾아야 됩니다. 안약을 구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경외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잠언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를 불러 명철을 소리 높여 그것을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그것을 계시하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잘못된 왜곡된 구원에 대한 진리의 칼을 들고 이제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본질을 제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선순위라는 뜻을 하나님 알리기를 원하시고 창조와 구원의 목적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은 알고 하나님 안에서 위치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인하며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유튜브로 들을 줄 저는 믿어도 되겠죠? 제가 설교기 때 들으라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성경을 많이 찾기 때문에 지금은 다 이해할 것 같지만 한 번 더 들을 때 심령 더 깊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들으라는 것을 우리 교회는 설이 일전 운동을 하잖아요. 2번 듣고 한 번 전하는 거. 들어보시면 놓친 게 있어요, 분명하. 그러면 정말 꿀성처럼 들으는 게 있어요. 저도 다시 듣는데. 나 목회자가 설교하고 목회 다시 들어도 새로운데. 여러분 다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반복해보세요. 그러면 깊이 들어와요, 말씀이.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안약,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만들고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깊음도 통달한다고 했고 정말로 성령이 죄를 깨닫는다고 했고 다시 말해서 그 밝은 빛, 정말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문제를 살펴봤는데 다시 말해서 얼마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가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잘못 들었을 때 그 영향이 얼마나 엄청났고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말씀의 기간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찾는 심령이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구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진리의 영인 성령을 구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 성령을 찾는 심령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은을 구하듯 금을 구하듯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